네, 최근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가상화폐가 있는데요. 그 가상화폐가 폭락해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매우 많은 금액을 손해를 입었다고 그럽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 가상화폐가 그렇게 폭락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그 가상화폐는 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해서 그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관찰해 보아서 이것이 성공할 것 같고 또 이윤이 남을 것 같으면은 그것에 투자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손해볼 것 같은데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지만이 뒤탈이 없는 거죠. 생각 없이 그냥 이것이 좋다라고 일을 저질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 많이 있고요. 또 그것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희생을 겪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따져보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미리 계산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다 해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대로 또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에서는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승리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일이면 끝날 것이다. 3일이면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100일이 되었지만 아무 소득도 없이 그냥 계속 전쟁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의 족속과의 전쟁, 거기서도 보면 이 기드온이 이겼습니다. 요나단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보면 이 요나단이 이겼고요. 여호수아와 여리고성의 전쟁에서도 보면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성경의 역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싸움,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운 그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싸움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 하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내용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흔하게 사용하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읽은 성경은요,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비록 이스라엘은 이 왕을 세웠지만은 한 나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식박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니까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 보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확률이 적은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 사울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이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무기,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쟁기들, 홈이라든가 낫이라든가 이런 농기구를 가져와서 싸우는 거고, 그 블레셋은 마병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마병도 있고, 그런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장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이스라엘 그 군대의 길을 꺾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관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트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지금 골리앗이 쓴 투구며 입은 갑옷을 상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그냥 장수가 아니라 보통 장수를 뛰어넘는 그런 장수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의 키가요, 오늘 우리의 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한 3m 정도 되는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키만 큰 것이 아니고 그 갑옷의 무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갑옷이 각관이 어떻고 노찬탕을 입고 노툭을 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걸 학자들이 따져보니까 이 무게가 한 6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m가 되는 그 키에 60kg면 얼마나 큰 무게가 나가는 겁니까? 근데 그것을 입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0kg 된 그 갑옷을 우리가 이 옷을 입은 것처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장수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큰 거구가 우리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하늘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 앞에서는요, 웬만한 장수도 어린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그 투구, 갑옷, 그리고 골리앗이 드는 창조차도 잡을 수가 없을 그런 큰 무기, 대단한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자, 이 골리앗은요, 자신의 엄청난 신체적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자, 8절과 10절 말씀에, 자, 8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지금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그냥 사울의 종들 아니냐? 모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 대놓고 하는 거예요. 모욕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어 나와 싸우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참수하고 모욕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사단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참수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너희들은 사울의 신복이야. 한 나라의 백성,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고 단순히 한 개인의 종이야. 너희는 개인의 종에 불과해. 너희들은 볼 것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지금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한번 나와봐. 이렇게 하는 거죠. 사단이요,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 근데 너희 모습 봐봐.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데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 살아가는 거야?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야? 아니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를 계속 모함하고 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을 얻어서 그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가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런가 봐.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네. 정말 내가 이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런 마음이 들도록 사단은 우리를 계속 참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사울의 종이야. 볼 것 없는 존재야. 이렇게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참소를 하고 몰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 현실의 벽이 높은 거예요. 이 살아갈 때 이 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 힘으로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벽을 이겨면서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게끔 사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교회 나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기도하지 않은 사람도 잘 살아가더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더라. 이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세상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겠더라. 이런 마음을 들도록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참소를 하고 우리를 모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힘없는 존재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봐야 나 하나조차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야. 볼품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거기서 버티지 말고 나와 싸우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항복해.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자신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이 그냥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무려 40일 동안 매일같이 나왔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두 번씩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나와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볼품없는 존재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나와서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와서 한번 겨루어보자. 근데 나하고 겨룰 수 없잖아. 너희들이니까 하나님 믿지 마.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두 번씩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일 동안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사울도 그랬고요. 어느 누구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모욕을 듣고 그냥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심한 두려움 속에서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분노하지 못했어요. 자,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주인공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교회 다니면서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귀한 말씀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다윗이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군가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이제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의분이죠. 자, 여기서 이 의로운 분노, 이 분노와 애정과는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누군가가 모략을 하고 누군가가 흉을 보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을 다른 사람들이 흉을 보는 거예요. 예? 흉을 보면은 여러분들 아 맞아 정말 그래 말해서 박수 치실 분 있으십니까? 그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왜? 나한테 소중한 존재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 나의 아내나 남편이나 우리 자녀나 우리 부모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부모님을 모욕하고 자녀를 모욕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모욕하는데 기분이 좋다면 그는 내가 했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그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한다면 누군가가 그 모욕을 하고 누군가가 뒤에서 그 비방을 할 때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라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내가 애정을 갖고 있다면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갖다가 저 교회는 뭐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한다면은 같이 박자고 치고 박수 치면요. 나는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애정이 있다면 뭐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이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할 때 나는 그 소리 들으면서 그래 맞아 이런다면 나는 교회 다닐 때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대학을 다닐 때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가면 이제 어르신들이 묻죠. 자네는 어디 학교 다니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저는 신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 처음 봤는데 제가 신학생이다 그러면은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그 뭐 비난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한테 다 퍼붓는 거예요. 뭐 교회가 어쩌니, 뭐 목사가 어쩌니, 막 얘기하고 아니 처음 봤는데 뭐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고 처음 봤는데 뭐 신학생이라고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온갖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교회에 대한 비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네. 뭐 자신들이 뭐 교회에 대해서 뭘 한다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한다고, 뭐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건 뭡니까? 죄 속에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물론 그 사람이 그런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겠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하면 그런가 봐요 하면서 제가 맞장구 치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을 비방할 때 화가 났습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아침과 저녁에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모욕했잖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도 어느 누가 하나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는 소리가 뭡니까? 이 한량없는 블레스 사람이 누구한데 사실은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게 되냐? 의롭게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분노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의문은요 애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비난을 할 때 기분 좋아할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화가 나는 거죠. 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온 다윗을 보았을 때 사울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라고 사울 왕 앞에 나타난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정도면은 정말 그 기골도 참 크고 그리고 뭔가 싸움도 많이 해보는 그런 큰 장수라고 기대를 했는데 딱 보니까 그냥 어린 소년이었어요. 싸움의 경험도 없고 자신보다도 왜소하고 정말 그런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탁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너는 싸우지 못한다. 왜?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싸우지 못한다. 저 자는 태어날 때부터 용사였다. 근데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소년이지 않냐? 칼이나 하나 쟤를 들을 수 있겠니? 싸움을 한번 해봤니? 너는 싸울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울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너는 절대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윗은 골리앗에 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싸움의 방식은요. 힘의 대결입니다. 예.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짓누르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뭐 인권이 어쩌고 뭐가 민주주의가 어쩌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그래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짓밟고 힘 있는 자가 살아가는 것이지 연약한 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뭐합니까? 힘을 기르는 거예요. 예.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요. 자신의 힘과 권력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서라도 뭐 하려고 합니까? 힘을 기르려고 하는 거죠. 왜? 힘이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의 싸움에서는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이 이기는 양육강식의 세상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이 싸워 이기기 위해서 세상처럼 힘을 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다윗은 참으로 사울 앞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34절부터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갑옷을 입고 싸우는 전쟁만 하지 않았지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자와 곰이 양들을 물어가면 따라가서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양을 빼앗았고 덤비면 수염을 잡고 사자와 곰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지금 자신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그런 용맹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는 사자와 곰과 같은 동물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 사자와 곰은 맹수이긴 하지만 이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욕한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한낱 동물 같은 존재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얘기는, 사울에게 하는 얘기는, 비록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위대한 힘 있는 힘센 큰 장수로 보이지만 사실 저는 한낱 짐승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문제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것인데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것은 청소같이 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냥 내가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길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길 수 없게끔 보이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이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세상살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한 번, 두 번 매일같이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저것과 싸워서 이길 수 없나 보다.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골리앗이에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골리앗이 떡 버티고 나서 매일같이 너희는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나는 이 물질적인 문제를 이겨낼 수 없는 건가? 나는 이 건강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는 건가? 아니면 인간적인 문제를 이겨낼 수 없는 건가? 그러면서 정말 나는 저것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나에게 골리앗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이 골리앗처럼 해결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자와 곰처럼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겨서 상대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저 뭡니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장수는 짐승보다 못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 처해 있는 문제는요, 사울에게는 골리앗이었지만은 다윗에게는 사울과 곰과 같은 한낱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극복해야 되느냐?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 조그만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윗은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3m가 되는 그 사람과 연약하고 작은 자신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내가 골리앗과 싸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과 싸워야지 누가 싸우는 겁니까? 다윗은요,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했던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면요, 예,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질 수밖에 없는 건데, 내 속에 계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과 골리앗과 비교를 하니까 이거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앞에 있는 문제와 비교를 하면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45절과 47절에 뭐라 그럽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나는 칼과 단창과 내게로 나오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신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무기는 너는 지금 칼과 단창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나의 무기는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이거죠. 나의 무기는 지금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골리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싸우러 나오니까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가 나를 괴로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괴로 여긴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너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에 들고 나를 싸우러 오느냐? 지금 이렇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이야기해요. 그 수밖에 없죠. 자신은 지금 3m 되는 큰 장수고요. 칼과 창과 그리고 방패와 그리고 갑옷을 입고 딱 나갔는데 다윗은 이렇게 되게 작고요. 그리고 오는데 뭘 갖고 옵니까? 그냥 문맷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챙겨가지고 가는데 네가 볼품없는 그것을 지금 나와 싸워서 이기려고 오느냐? 나를 지금 개로 보고 싸우려고 오느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웃었던 거죠. 그런데요, 다윗이 하는 얘기는 너는 지금 나와 싸우려고 무기를 들고 오지만은 나는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싸우려고 나오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러 나간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싸우는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뭘로 싸우는 겁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싸워요. 권력으로 싸우고요. 물질로 싸우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 갖고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탁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구걸하죠. 네, 안진뱅이니까요. 한 몇 푼 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은과 금이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은과 금을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교회는 그거예요. 예, 교회는요, 세상 사람처럼 물질로 무엇을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처럼 칼과 창으로 싸웠다면 골리앗과 싸워서 승산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면 이게 승산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교회가 물질로, 세상은 이 물질로 무엇인가 막 자선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물질로 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물질로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야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세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상은 물질을 갖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물질이 없지만 예수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할 때도 뭐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이 갖고 있는 혈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는 똑같이 우리의 분노와 혈기로 마주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는 겁니다. 다윗이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었죠. 다윗은 형들과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할 정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능력이었습니다. 예. 자신의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의 힘?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우는 그런 능력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니까 다윗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전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싸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골리앗이 쓰러졌듯이 우리의 앞에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가 쓰러지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앞에 있는 문제에게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